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여러 은혜 사건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계신지요?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누워 계신 무덤을 보러 갔다가 빈 무덤만 목격을 하고 천사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보이시는지요? 뭐냐 하면 부활의 소식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되고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15장 4절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경험되었다는 것. 12 제자, 500여 형제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맨 앞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죠. 게바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부활 목격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혼자 예수님을 보지 않았나요? 이 게바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풀어보겠고요.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뭘 말하는가? 부활은 내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명료히 경험되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이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뭡니까? 이들은 자기들과 그동안 신앙과 삶을 공유해 왔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똑같이 뜨거운 감격과 격정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이감이 용솟음 쳤습니다. 둘이서 동시에 같은 경험을 하니까 이 경험은 내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명료해진 것입니다. 둘이 부활을 경험하니까 더욱 뚜렷해진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으로 알아차린 것은 엠마오예요. 엠마오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1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내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던 그 영혼의 벗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참말이었다. 부활의 감격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이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기계적인 반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활의 감격은 나를 절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게 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엮어놓는다. 맞는 말이죠. 뭔가 내 인생에 부활에 필적될 만한 흥분되고 감격스러우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경험하면 나는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가롭게 이전에 하던 일들 그냥 평범하게 하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흥분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크고 작게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알리고 싶냐? 이것은 일종의 영적 본능입니다. 영혼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내 안에서 이 영혼이 더욱더 소생되는지, 더 뜨거워지는지, 더 불이 붙는지, 어떻게 할 때 이 감격이 지속되는지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 안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재현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 혹은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에 드라마 같은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그 영혼은 자기가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혼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11명의 소그룹을 찾아가서 부활의 감격을 전해요.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맹맹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이내 역사가 일어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니까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히 넘쳐 흐릅니다. 처음 그 목격자들이 증언했던 그 기쁨이 여기 이 모임에 지금 다시 재현된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이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로도 보면 얼마든지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에 필적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어떤 공동체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이 따라오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따라오시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사건처럼 당신을 증언하고자 내달리는 이 사람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과 함께 그 모임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직접 간접적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누군가와 부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유진 피더슨이 이런 공동체를 일컬어서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나와 일상을 나누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 또 내 아내나 내 남편, 이런 그룹과는 성격이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처럼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또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그룹, 이게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내가 가졌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합쳐져서 놀라운 은혜가 증폭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의미가 나눠지면서 그 은혜가 내게는 더 뚜렷해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재현돼요. 나만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들은 이 사람들도 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게 그 경험이 더 명료해집니다. 아, 이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구나.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 자기에게 확인됩니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확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 탁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 파문이 점점 확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 안에 내 경험 하나를 탁 던져 놓으면 이것이 파문처럼 확장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나도 처음에 했었던 경험보다 더 큰 경험으로 내게 울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묘한 힘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현존하신다는 것뿐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는 면벽하면서 돋개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혼자 돌을 깨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받는 것이지만 그 뒤에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함께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 진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한 명이서 가는 진도보다 10명이서 갈 때 같은 시간을 들여서 10배의 효과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결국 이기기를 원한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홀로 크리스찬으로 일을 감당해 내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하는 것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부려서 그 무덤을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다른 여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공동체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냥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을 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냐? 베드로는 이때 부활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홀로 경험하니까. 혼자 빈 무덤으로 가니까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왜 혼자 빈 무덤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요한이 경쟁자처럼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만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미안하지만 홀로 목격한 부활은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홀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부활에 있어서는 어떤 증인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감격도 받지 못했고 부활의 어떤 은혜도 누리질 못하고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홀로 그것을 경험했고 홀로 그 증거를 간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건 지혜롭지도 않고 절대로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게는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크고 작은 일상의 부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사는 패턴으로는 절대로 이 공동체를 갖지 못합니다. 구역이나 목장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 속에서 이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선물을 주세요. 당신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야무지게 경험하고 자기 속에 각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부활을 보고도 집으로 혼자 들어가서 있다가 안에서 사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냐?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한다. 홀로 크리스찬은 절대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는 인생의 거대한 세파를 넘어갈 수도 없고 다종다기한 생의 문제를 영적으로 다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내적 능력도 혼자서는 가질 수가 없다. 부활의 친구들이 없이 홀로 혹은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어야지 능히 세상을 당해내. 삼겹줄이면 그 믿음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 유사한 설교를 했더니 젊은 부부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가 50대 초반까지 세워놨던 계획을 지금 흔들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뜬금없는 말 같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말을 해요. 저희도 교회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맞벌이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다른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정말 번듯하게는 교육 못 시키지만 하고 싶은 공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50대 초반까지는 저희들이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리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50대 초반까지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직장 생활에 자녀 양육하는 일에 올인하라고 허락을 하셨던가요? 여러분, 많은 젊은 성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인생 플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을 해보니까 여기 이 계획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계획이더라. 첫 번째로는요, 생각한 대로 계획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온갖 비바람 맞아가면서 삶을 감당해내다가 어느 날 건강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40대 초중반 지나면서 본격적인 중년기가 찾아올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때부터
정신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헤쳐서 50대 초반에 다른 거 다 준비했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의 믿음은 세상에 시달리면서 점점 쇠약해졌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출발할 때보다 더 생에 대한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 이제부터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미안하지만 믿음이 이미 식은 사람은 그런 결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마음밭이 이미 너무너무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지금 못하시면 그때도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굉장히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영적 행복을 50대 이후로 유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를 갖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큰 축복입니다. 이번에 3040 목장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목자들이 참 스트러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멘토링을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구별로 매주 1시간씩 줌으로 목자 멘토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자 중에 자기 목장 사역을 소감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세모난 교회에서 3040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담임 목사님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인사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나였지만 목사님의 눈을 피하느라 여기저기 숨어 다니기 바빴다. 나를 보시는 순간 목자로 섬기라고 권유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개월을 보냈는데 결국 목사님 눈에 띄었고 목사님은 어김없이 권유하셨다. 정말 울고 싶었다. 나는 몸도 매우 병약하고 낯가림도 굉장히 심하다. 무엇보다도 목자로 누군가를 섬길 자신이 없었다. 목사님,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목자 양성교육을 받았다.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옆에 올라왔다.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정말 이상했다. 드디어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다.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전화를 들었다가 놨다. 며칠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벌벌 떨었다. 기도밖에 도리가 없었다.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시작했는데 이런 쌀쌀맞고 야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답장은커녕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나마 한번 나가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첫 모임 전날 돌덩이를 얹은 듯한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첫 모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상황 봐서 나오겠다던 분이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고 뒤이어 오는 목원들. 처음 보는 목원들인데 그렇게 반갑고 예쁘고 서로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도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두렵고 떨었다고 먼저 고백을 하니 각자 속 얘기를 꺼내놓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모임에서는 가슴속에 꾹꾹 눌러 넣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며 눈물을 쏟는 목원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함께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 무표정하고 냉소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목원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지금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는 어떤 모임을 다녀오거나 외출을 조금만 오래 하면 사나흘은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피해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3040 모임을 하면서 오히려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난다. 목원들 얼굴만 떠올리면 저절로 힘이 난다. 모임이 없는 날에도 서로가 너무 보고 싶어 목장 모임하는 날을 기다리고, 모임이 없는 어떤 날에는 보고 싶어 집 앞으로 찾아가면 환하게 두 팔을 벌려 맞아준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다. 이런 모임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여러분, 이 목자분의 인생, 저는 이 소관물이 읽으면서 이분 완전히 부활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한 거 아닌가요? 자기 인생에 늘 경계를 짓고 살았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이어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2, 3일을 끙끙 앓으며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거기에 나는 낯가림도 심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어. 자기 한계와 경계 안에서 늘 살아갔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안에서 자그맣게 자극해 주신 그 사건 기억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믿음의 연습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 속에 자기가 함께 있고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요, 이분뿐만 아니고 이런 공동체를 섬길 때,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적인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서 깔아앉으면서 오랜 시간을 또다시 방황하느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을 드린 거예요.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를 가졌습니까? 가진 분들은 그 공동체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대하셔도 돼요. 갖지 못한 분들 계세요. 혹시 아까 저를 찾아왔었던 그 젊은 부부처럼 자기 인생의 플랜 속에 딱 신앙을 규격화했으면서 때 되면 무엇인가를 한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유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홀로 예수 믿어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함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격정적이고 경이감에 감싸서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내가 만난 은혜의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인생의 크고 작은 부활을 다 경험하며 놀라고 감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면 생명을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황혼역에 있는 분들까지 다 이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를 하나씩 옆에 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둘이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 속에 나가서 전했을 때 그 감격은 더욱더 확장되었다 했습니다. 각자 예수 믿고 홀로 외로운 늑대가 되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받으려는 신앙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옆에 잔잔히 와 있는 부활한 친구들의 공동체에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손 내미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크고 작은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군가와 나누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뻐 뛰고 감사하며 더 흥분할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